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구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구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조선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을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디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 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후반부에 분배하는 부분 가운데서 서론에 해당하는 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지경을 알려주시고 7절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라고 명령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제외되죠. 15절에서 23절은 루벤 지파, 24절에서 28절은 갓지파,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지파, 32에서 33절은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행군과 전쟁으로부터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쉬면서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착과 정복을 병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계속 조성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경우에는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해이해질 경우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정복지를 남겨두셔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가나안 땅 분배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가나안 땅의 미정복지에 대한 지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라고 명령합니다. 미정복 지역을 여기에서는 남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지방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치열한 정복 사역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복 사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복을 순적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복 사역을 시작했고 진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복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14장 2절에 보면 제비뽑기로 하기로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왜 요단 동편 지역을 먼저 분배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요단 동편 지역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유대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죠. 지리적인 여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동포심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권위와 지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요단 서편 지역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을 분배하지 못한 레위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레위인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 나오는 루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루벤 지파는 모세의 지휘하에 요단강 동편이 점령되었을 때 갓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모세에게 목축지로 적합한 그곳 땅을 기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고 모세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모세가 하신 약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확정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 경계는 민수기 21장 24절에서 32절, 32장 37, 38절, 신명기 3장 12절, 16절에서 17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루벤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벤 지파의 조상인 루벤은 레아에게서 출생한 야곱의 장남입니다. 항상 야곱 자손들의 명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서모 빌하와 간통한 죄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와 유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답게 루벤은 동생들이 실제로 동생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 이를 말렸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두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상 때문에 후에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는 빚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뛰어난 예언자나 사사, 왕이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파와 달리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루벤, 므낫세, 갓 지파와 함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요단강 서편 지역의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승낙받았습니다. 사실 루벤 지파 역사는 좀 암울하죠. 고라와 함께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고 모세를 반역하는데 다단, 아비람, 온이 루벤 지파 온갖 패역하고 범죄하여 앗수르로 가장 많은 포로된 지파도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수 1만 2천이 언급되는데 이는 루벤 지파의 많은 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갓 지파의 기업입니다. 갓 지파의 기업은 24절에서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은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주고용만 주어졌습니다. 도피성 포함해서 48성읍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업에 분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이스라엘을 바친 11조를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을 먹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일꾼은 제가 먹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을 충성스럽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분배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맡은 바 기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